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제목에 따라 각기 예배 처소에서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옵시고 이 세들 바대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구원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물질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점의 모든 것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대언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난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되어지는 이 엄청난 코로나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재난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재난이 있게 된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겸허히 오늘 이 사태를 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자녀가 자꾸 부모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자꾸 딴 길로 가고자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떤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위해서 깨닫도록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훈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를 들고 야단을 칠 것입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것은 그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믿음의 자리에 아닌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징계와 그리고 재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히 깨닫고 그리고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넘어짐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깨닫도록 하시고자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른 신앙인이라면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재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재난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큰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 재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시작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기 위한 고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런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버려진 고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허영과 자만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자 욕심과 욕망을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6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있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주님 재림 직전에 가서는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십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에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에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어 온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구 한 모퉁이에서는 목숨을 건 예배와 신앙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가운데에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저들에 비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겠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끝이 오는 시작은 전쟁 때문에 재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적인 선교적인 역사적인 종말론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방향과 내용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이 불법은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방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집단 이기주의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른 성경적인 사랑의 실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주님 주신 사명의 내용에 따라 오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또한 부끄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 사람에게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두 사람이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최근의 어느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늘 우리 자신들도 떳떳하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남 탓할 것 없이 우리 자신부터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고 복음 전하기가 편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영혼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오늘도 지옥문을 향해서 꾸역꾸역 달려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저들을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가 저를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저들을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런 열정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의 실천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거나 미련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마당에 너무 많은 것을 갖겠다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겠다라고 여러분 발부둥 칠 일이 아닙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맹고를 겪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3일만 말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만 있다면 더는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는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진 바 된 것을 놓고 그 의미를 두고 오늘을 놓치지 않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간적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취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의 운명의 공동체에 배를 탔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그 배는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살겠다라고 해서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깊이 깨닫고 믿고 듣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두려움 없이 주님과 더불어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넉넉히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여러 모양의 재난 속에서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신만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 살아왔던 그런 이기적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재난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과 우리의 잃어버린 경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이 재난을 멈춰지게 하시고 이 재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바를 깨닫는 가운데에 다시금 모든 일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만나눔 한인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